지난 시간 말씀이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39절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면 출애굽하기 전에도 노예 생활을 했죠. 출애굽하기 전에도 노예 생활을 합니다. 이걸 그대로 말씀드리면 교회 다니기 전에도 환난과 고난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것과 성경에서 조금 다른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출애굽기 14장에 있는 내용처럼 출애굽을 하고 나서, 즉 교회를 나왔는데 그때도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고난이 있었습니까?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 속에 홍해가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도저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앞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여전히 출애굽하기 전에 있었던 고난, 환난처럼 어려움처럼 인생은 쉽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뒤에서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데 마치 어둠의 세력, 악한 영들이 우리를 다시 사망에 갖다가 집어넣으려고 쫓아오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환난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렵다는 얘기죠. 고난이 있습니다. 뿐만입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산 넘어 산이라고 광야 40년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광야 생활이 결코 만만치가 않아서 어떤 때는 떼약볕에 그리고 뱀의 환난에 여러 가지 물이 없어서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또 원수 적들이 쳐들어오기도 하고 사면 초가에 처한 적이 한두 번도 아니었습니다. 천국 가는 여정 속에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존 버년이 쓴 소설에도 나오지만 수많은 고난, 수많은 환난, 수많은 연단 속에서 결국은 천국 가는 길이 순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셨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다른 점이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하기 전에 노예 생활하면서 사는 그 고난은 소망이 없는 고난입니다. 고난당하고 힘들고 말 잘 듣고 충성을 했어도 자기 주머니에 들어오는 게 없는 게 노예 생활이고요. 세상에서 열심히 성공하고 또 명예도 얻고 권세를 얻어서 살았어도 죽고 나면 마치 노예가 아무것도 자기의 소유가 없는 것처럼 죽고 나면 아무런 영예도 남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에게 무엇 소용이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칭송하고 훈장을 줘도 죽고 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게 바로 노예 생활이고 사망에 노예된 세상 사람들의 삶의 현 주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가는 과정 속에 당하는 고난은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게, 주저앉을 수 없는 게, 뒤로 물러가 다시 출애굽기 14장에 그들이 한탄하는 것처럼 우리가 노예로 다시 돌아가서 살자고 말하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것 한 가지, 이 고난을 이기고 전진해야 가나안에 도착한다는 거죠. 영생은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 환난, 어려움 극복해내고 전진해 나가야 하는 것이지,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자는 결코 약속된 것을 받을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영생을 얻으려면 노예의 세상 그곳에서 출애굽해서 같은 고난이지만 역시 똑같은 고난을 당하지만 이 고난을 이겨내고 그 고난을 극복하고 전진해서 여리고도 넘어야 되고 요단강도 건너야 되고 또 뭐 여러 가지를 다 해결해 나가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분명히 도우실 거고, 그게 끝나고 나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당하는 환난이나 고난을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지 말아주세요. 교회 다니면서 당하는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순금처럼 만드신다.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신다. 그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영생을 사모한다면 우리가 고난 중에 기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그 마지막 지금 이제 3시간째 이 마지막, 그럼 우리가 고난당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것이 정말이냐?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많은 것들을 손해보고 많은 것들을 손을 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얻어지는 것이 정말이냐, 영생이라는 것이 정말이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 끝날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마지막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상 끝날은 분명히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죠.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뭐가 유익하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는요, 우리가 미련해 보일 겁니다. 아니, 저 사람들 저러고 앉아있는 시간에 밭에 가서 일을 하지. 아니, 세상에 저러고 있는 시간에 공부라도 한 자라도 더 하지. 그래야지 성공할 거 아니야? 그래야지 출세하지. 그 사람들은 성공을 쫓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은 출세를 인생의 목표로 방향으로 잡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것, 온 천하에 좋다, 멋있다, 아름답다는 것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목숨을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목숨은 이 목숨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목표로 살아가는 겁니다. 비록 사기를 당하고, 비록 왼뺨을 맞아도, 비록 부족하게 남들한테 좀 밀리면서 살아도, 남들에게 좋은 것 기득권 뺏기고 살아도 이 땅에서 소망을 두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라면 그게 내 인생의 목표다. 그 인생을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결론이 말할 겁니다. 그 사람들이 성공을 했던, 출세를 했던 80년이 지나고 90년이 지나서 인생의 수명이 다한 다음에 그거 누구 거 될까요? 진시 황제가 천하를 통일했다고 합니다. 알렉산더 대왕도 그만큼 큰 땅을 차지하지 못했다고 하죠. 진시 황제가 지구의 거의 전부를 장악했던 처음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모든 것을 천하를 다 얻었는데 결국은 죽었습니다. 지금 진시 황제 살아있지 않지요? 그 다음에 이 천하는 누구 것이 되었습니까? 각 나라가 다시 또 독립해서 자기의 것으로 다시 삼았습니다. 천하를 얻고도 죽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건 살아남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에게 영생을 주겠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구원,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구원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영생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이 세상에서 출세하겠다, 돈 벌겠다, 성공하겠다, 명예, 권세 한번 누려보겠다, 그것을 목표로 사는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면 역시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주시고 권세를 주신다면, 나에게 명예를 주신다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러분, 진시 황제가 얻었던 이 땅을 다 여러분에게 주신다면 여러분의 생명을 내놓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얼음 한 푼어치도 없습니다.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신다는 거죠. 그 천사들과 함께 오시는데 그때는 각 사람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뭘 중심으로 해서 살았는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는지 갚아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분명히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 건지, 그냥 이 땅에 내가 빌어먹고 사는 것, 내 옷 치장하고 내 권세를 치장하는 것, 이런 것들에 목숨을 걸고 살 것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 더도 귀한 것 없지요. 이것보다 더 귀한 게 없습니다. 이 생명을 위해서 살 것인지를 반드시 우리가 정하고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끝날, 세상 끝날 이 모든 걸 결과가 말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정말 주님이 오시는 것이 어떤 과정을 거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세상 끝날, 이건 과학자들도 말하는 거예요. 과학자들도 이 세상 끝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도요, 클린 에너지,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깨끗한 에너지가 있고, 쓰지 못할 에너지, 더러운 에너지가 있습니다. 어떤 뜻이냐면,
에너지는 우리 젊은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불변이에요. 에너지는 변하지 않습니다. 여기 있던 에너지가 이렇게 뚝 떨어지면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그럼 여기는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에너지가 나왔죠. 근데 여기서 있던 에너지가 이리로 떨어질 때 그 에너지를 다시 끌어올릴 때의 에너지는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상태로 돌아가게 하는 데는 더러운 에너지가 있어서 회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대로 다시 한번 설명할까요? 여기 있던 이 책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데는 중력이 필요합니다. 중력이라는 에너지가 들어갔어요. 근데 이걸 다시 여기까지 원상태로 돌리는데 다시 또 에너지가 들 거 아닙니까? 그럼 에너지 불변 법칙이니까 이 에너지가 이 에너지로 순환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과학적으로 그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에너지는 불변하지만 여기 있던 에너지는 깨끗한 에너지예요. 근데 떨어졌어요. 이때는 에너지가 들었으니까 물론 떨어지면서 에너지는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서 에너지는 불변합니다. 근데 그 불변한 에너지라고 해서 여기 떨어진 에너지, 책을 다시 여기까지 끌어올리는 환원하는 데 드는 에너지는 다른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에너지는 지금 소비되고 있는 것이지 생산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를 돌고 365일에 태양을 한 바퀴를 도는데 그걸 다시 회복시키려면 깨끗한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늙은 얼굴이 다시 중학교 2학년으로 회복을 하려면 깨끗한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 에너지는 내가 불변했던 지금까지 사용했던 에너지와 그거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건 이미 더러워진 에너지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후패한다. 더러워지고 있다고 성경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쓰는 건 쉽습니다. 에너지를 쓰는 건 쉬워요. 그런데 에너지를 다시 회복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쓰는 건 쉬워요.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마지막 끝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은 조금 다른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무화과 나무 잎을 베우라고 말하고 있죠.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안다. 또 무화과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흔한 나무입니다. 오죽하면 이스라엘이 유태인들이 자기들 국가, 우리나라가 무궁화를 나무로 정한 것처럼 그 나라는 무화과를 자기 나라의 상징으로 삼을 정도로 무화과는 그 나라의 흔한 나무입니다. 뭐 가지고 비유하시겠습니까? 가장 흔한 것 갖고 비유하는 거예요. 이 세상 이치가 당연히 가지가 연해집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제 분재를 보니까 가지가 색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잎이 나오려고 눈망울이 빵글빵글하게 펴졌어요. 그게 연해졌다는 뜻이에요. 당연히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날 것 같아요? 잎이 나겠죠. 그리고 잎이 나면 꽃이 피겠죠. 이건 우리가 일상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자연의 법칙입니다. 그런 것들을 알면 이제 꽃이 피겠구나. 열매가 맺겠구나. 이제 봄이 오는구나. 이거 뭐 징조로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가 일상적으로 자연 속에서 경험하는 모든 이런 거 보면 저렇게 될 수 있어. 이렇게 되면 저렇게 돼. 구름이 서쪽으로 흘러가네. 그럼 비가 거치겠구먼. 동쪽으로 흘러오네. 이거 비가 오겠구나.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이걸 징조라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가지가 연해지면 잎사귀 나는 거 당연하다는 거 아니에요? 잎사귀가 나면 이제 곧 여름이 오겠구먼. 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런 모든 일들을 보면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이런 현상들이 성경에 많은 현상들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조, 징조가 있다고 말했던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일어나면 마치 가지가 연해지는 것처럼 마치 잎사귀가 나는 것처럼 그럼 여름이 가까운 걸 아는 것처럼 내가 온 줄, 내가 가까이 있는 줄 알라. 이런 징조로 몇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할 것이다 라고 말했고요. 또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민족과 민족이 전쟁을 끊이지 않을 거다.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을 거다. 이런 많은 징조를 이야기해 놓으셨습니다. 그런 징조들을 보면 가지가 연해졌네?
잎이 나는 거구나. 그럼 여름이 가까웠구나. 아는 것처럼, 지진이 많네. 재난이 많이 일어나네. 전쟁이 너무 많아. 테러가 너무 많아. 이런 기상이변이 많네. 이런 것들을 보면 뭐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까이 온 줄 알라,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다시 한 번 더 상기시켜 드립니다. 주님 오실 것이 가까운 징조들, 예조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천하를 얻었다면 뭐 할 겁니까? 결국 죽으면 내 호주머니에 안 남습니다. 내 거가 아닙니다. 뭐가 중요해요? 영생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미련하게 자기 목숨하고 출세하고 바꾸고 있어요. 자기 권세, 이 세상에서 성공하겠다는 것 가지고, 그것 하나 가지고 지금 자기 영생을 바꾸고 있는 미련한 짓들을 합니다. 누가 더 지혜로운 거예요? 우리가 비록 부족하지만, 세상에서 기득권은 못 누리겠지만, 가난하겠지만,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출세를 못하겠지만, 생명을 얻는 우리가 더 지혜로운 것 아니에요? 그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요즘 핸드폰 다 가지고 계셔서 미세먼지 경보 아마 일주일 멀다고 한 번씩 받아보셨을 겁니다. 띡띡거리면서 옵니다. 재난경보 시스템 아주 중요하게 여기죠.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일본도 그렇답니다. 세계적으로 재난을 경보하려고 인공위성도 띄우고 첨단 장치를 다 합니다. 재난에 대해서 사람들이 점점 민감해지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바로 이런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온갖 재난들이 가지가 연해지는 것, 그리고 잎사귀가 나겠구나 아는 것처럼 모든 재난, 모든 환난, 이런 것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예표가 된다, 징조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우리가 이 시대에 살면서 이 시대를 똑바로 정신 차리고 살펴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재림 징조가 두드러지게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작년하고 올해가 다르고 재작년하고 올해가 또 다릅니다. 가만히 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는 이런 재난들이 재난이나 환난들이 대단히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재림하시는 그날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하셨는데 노아의 때와 같을 거라는 점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36절부터 37절까지 보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확하게 보면 앞에 구절하고 여기 그러나부터 아버지만 아시느니라까지 하고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는 반대 개념이 있습니다. 전혀 모른다고 말하더니 전혀 모를 거라는 거죠. 그런데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이건 힌트가 있다는 말입니다. 징조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다른 말이죠. 왜 이렇게 두 가지 상반된 말씀을 동시에 했느냐면,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하신 것은 어떤 뜻이냐면, 우리가 여기에 관심 갖는다고 해서, 이거에 집중한다고 해서 재림이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는 거죠. 이것도 우리에게 또 유익한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론 재림이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중심으로 해서 살면 삐딱선 타기 쉽습니다. 알고는 있되, 준비하고는 있되, 이것이 신앙생활의 중심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게 해버린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알 필요 없다는 거죠. 근데 그 뒤에 노아의 때와 같이 임함도 그러하리라는 말은, 그러나 재림이 분명하니까 정신은 차리고 살아라, 그 뜻이에요. 재림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지만, 우리가 믿으면서 기다리고 있는 마라나타 신앙의 핵심이지만, 이걸 핵심 신앙으로 살지는 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인생 망친다는 뜻이에요. 알고는 있어도 여기에 아무도 모르고 알 필요 없어. 그것까지는 알 필요 없어. 이 뜻이에요. 여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뭐에 신경 써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에 신경 써야 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데 신경 써야 돼. 다만 그래도 노아의 때와 같으니까 알고는 있어라, 그 뜻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으냐 인자가 임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도 모른다. 그런데 징조는 있다는 거예요. 이 징조를 알면, 노아의 때가 어떤 때인지만 알면 징조를 알 수 있겠죠. 그 특징이 뭔지를 살펴보고 연구해 보면 어떤 건지 알 겁니다. 베드로 후서에도 말씀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불로 심판한 이유가 있다죠. 그런데 물로 심판한 것은 무지개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다시는 물로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지만, 베드로 후서를 보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한 것이 불심판은, 그 불은 잘 간직해 두고 계시대요. 왜요? 마지막 날 그 불로 다시 한번 심판하래요. 뭔 의미일까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 심판받은 이유, 노아의 시대에 심판받은 이유가 똑같다는 얘기예요.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거 잘 연구해 보면 너희들이 이때는 예수님 오실 때구나, 정신 차려서 예수 믿어야겠구나, 그건 알게 될 거다. 요것까지는 알아도 상관없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내일 모레 지구가 끝장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시겠어요? 여기 앉아 계실 분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아마 슈퍼마켓, 세상 사람들은 뭐 이틀 남았다 그러면 아마 뭐 별별 걸 다 할 거예요. 뭐 통곡하는 사람, 슈퍼마켓 터는 사람, 나 그동안 못 써본 뭐 냉장고 한번 멋들어지게 살아보겠다, 나 저 사람들 집 한번 가서 살아보겠다, 그 사람들 쫓아가서 몽둥이도 다 내쫓고 딱 하루만이라도 나 이런 데서 살아보고 가고 싶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별별 짓 그래, 예수 믿는 사람들 딱 2시간 남았다면 인생을 스피노자가 말한 것처럼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라도 오늘 사과나무 한 그루 심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한순간 매순간을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특징들을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 노아의 특징들을 이렇게 본문에 설명합니다.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분명히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 세상 사는 일에 너무 바빠서 예수 믿는 일을 등한시 하다가 미련한 짓을 당한다는 거예요. 요즘도 보면은요, 한 15년 전부터 제가 그런 걸 봤으니까 남들은 더 빨리 본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죠. 중고등학생들을 교회 안 보냅니다. 이유를 아시죠? 야 이놈아, 너 진학 시험이 언젠데 고등학교 들어간 다음에, 좋은 고등학교 들어간 다음에 교회 다녀. 주일날도 교회 못 가게 해요. 뭐가 더 중요하니까? 시험이 더 중요하니까. 너 좋은 대학교 가, 그 다음에 교회 다녀도 늦지 않아. 그러고 나서 교회 못 오게 해요. 자기는 교회 나오면서. 그리고 자식을 공부하라고 시켜버려요. 그리고 대학교 가고 나면은요, 이제 머리가 커서 아버지 어머니 말 안 들어요. 야 이거 막 교회 가야지. 그러면 아이고 뭐 바빠 죽겠는데 교회는 무슨 놈의 교회. 이미 신앙 다 잃어먹고 이거 끝나버린 거예요. 장가가고 시집간 다음에는 더 어렵습니다. 결국은 자식 영생을 망쳐버리고 마는 거예요. 출세, 성공, 그것 때문에 영생을 맞바꿔치기 하는 미련한 짓을 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 혼자 천국 간 다음에 내 자식들이 좋은 대학교 나와서 좋은 여자, 좋은 남자 만나 결혼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살다가 지옥 가 있는 걸 보고 나면 얼마나 통탄하시려고 그러세요. 영생이 중요합니까? 7, 80년 영화를 누리고 사는 게 더 중요합니까? 정말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걸 깨닫지 못하고 죽을 때까지 시집가고 장가가고 돈 벌고 여기에 신경 쓰다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쓱 보면 수요 예배가 없는 교회가 많다는 거 아세요? 도시에는 수요일날 예배를 드리러 나올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맞벌이를 하니까 아무도 예배 시간에 나올 사람이 없는 거예요. 수요 예배 시간이 없는 교회가 우리 교회 다니는 데도 많고요. 다른 데도 많습니다. 시골에는 그나마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서 감사하죠. 큰 교회들이나 있고요. 적은 교회, 30명 교회, 50명 교회는 없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점점점 모이기가 힘들어지는 교회 많습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든다. 세상 일에만 골몰하다가 영생을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그냥 몇몇 사람에게 오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오시는, 재림은 그렇게 오실 겁니다. 초림하실 때는 몇몇 사람들만 알게 오셨어요. 그런데 다시 오실 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볼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오십니다. 하늘에서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늘에서 징조가 보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신다는 말씀이 데살로니가서에 나오지요. 몰래 오신다고 그렇게 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도적같이 온다는 말은 예고 없이 오겠다는 뜻이에요. 내가 8시 30분에 갈게 이렇게 하고 오시는 분이 아니세요. 9월 28일 날 갈게 이렇게 하고 오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냥 이때쯤이면 오실 것 같아, 이거는 알 수 있지만 정확하게 언제 오신다, 이건 알 수가 없어요. 이 시대쯤이면 동성애가 이렇게 축제나 하고 그 사람들이 뻔뻔하게 오히려 더 당당해지는 시대가 되고, 소수들이 어쩌고 저쩌고 하고 차별금지법이 어쩌고 하고 이런 것 도저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잖아요. 오히려 남부끄러워서 옛날에 숨겼던 것들이 당당한, 죄가 오히려 더 당당하고 정의가 오히려 부끄러워하는 이 시대가 되면 이상한 세상 아니야? 이상한 세상 아니야? 그러면 이때쯤 예수가 오시겠구나, 이건 알 수 있어요. 근데 언제쯤 온다, 언제 오겠다, 그건 알 수 없는 거예요. 예상치 못하는 때 분명히 주님이 들이닥치실 겁니다. 천하에 공개적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는 거예요. 지하에서 보이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손바닥으로 하늘 가릴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누구나 다 알 수 있을 겁니다. 주님이 오시면. 그래서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게 될 테고,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 이 구름은 영광을 말해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저런 구름이 아니에요. 그 영광이 얼마나 빽빽한지, 성전에 구름이 가득한 것처럼, 안개가 가득한 것처럼, 실내에 안개 가득 끼얹은 적 보신 적 있으세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중에, 그 영광 중에 오신다는 뜻이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보게 될 겁니다. 계시록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는데, 각 사람의,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눈이 다 본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보이는 게 아니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은 공개적입니다. 다만 오시는 시기가 도적처럼 급작하게 오시기 때문에 내일 모레 오신대 그럼 오늘부터 예수 믿어볼까, 이런 사람들 많을 거 아니에요. 언제 올지 모르니까 사람들이 지금 교회 못 나오고 있는 거지. 예수님이 2021년 4월 21일 날 오신다면 지금 교회 나와 있을 필요 없지요. 그때 가서 그냥 한 3, 4일 전 교회 나와서 저 주님 믿겠습니다, 구원해 주세요, 그럼 그래도 다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성화는 누가 되겠어요? 누가 예수님 본받아서 살겠어요? 예수님 인격 누가 닮으려고 하겠어요? 예수님처럼 누가 살려고 하겠어요? 그럼 재림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심판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언제 올지는 모르게 해놓고 그냥 숙제 검사할 거다, 숙제 해놔라, 이러고 해요. 그러니까 숙제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성화되지 않을 수 없는, 그렇게 준비하고 있으면 숙제 내놔봐, 그게 바로 백보자 심판이 되고 재림이 될 겁니다. 그런 말씀이세요. 이렇게 주님의 재림은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죠? 깨어있으라. 본문 42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주가 임할지 모릅니다. 여기서 깨어있는다는 말은요, 정신 번쩍 차리고 있으라는 말씀도 되지만은 예수님처럼 살고 있는 걸 깨어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고 있는 걸 깨어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가 구역장님들 눈에는 띌 거예요. 저 사람은 어째 예수님처럼 안 살아? 그러면 분명 그 사람은 안 깨어있는 삶을 살아요. 근데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 저 사람은 정말 본받을 만하네.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보고 내가 저 사람은 깨어있네, 이 사회가 저절로 나옵니다. 이건 동의어예요. 예수님처럼 산다? 당연히 말씀에 깨어있고 기도에 깨어있는 사람이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야지 예수님처럼 살죠. 성령에 민감한 사람이에요.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깨어있다는 말은 예수님처럼 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처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달 안 됐죠?
미국 북서부에 시애틀이라는 도시가 있답니다. 눈이 오지 않는 도시래요. 근데 1m 몇 센치가 일주일 동안 내렸어요. 비행기가 2,000편이 결항이 됐고요. 그냥 차가 거기는 눈이 오지 않던 도시라 완전히 다 거식이 됐다죠. 기상이변이 시애틀에만 있는 게 아니지요. 예수님이 오시는 징조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런 예조들을 보면 정신 차려야 되지 않을까요? 지구온난화, 이건 돌이킬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이 예조 징조를 무시하면 난리가 납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이런 일이 있었죠. 한 10년 됐나요? 한번 지진이 나서 해일이 덮쳐서 10몇만 명이 죽은 때가 있었어요. 그때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갑자기 아침에 보니까 바닷물이 쫙 빠지는데 왜 밀물과 썰물에 빠지는 것보다도 더 급격하게 빠지고 싹 빠져버리는 바람에 막 고기가 이런 것들이 펄떡펄떡 뛰고 조개고 뭐고 그냥 다 나와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야 이거 대단하다 신나다 해서 도망가지 않고 갑자기 물에 쑥 빠져버리니까 물고기들도 따라서 빠져나갈 시기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런 고기들이 펄떡펄떡 뛰니까 도망가도 부족한 시간에 그거 주스로 쫓아들어간 거예요. 막 신나게 잡다 보니까 산더미 같은 해열이 덮쳐서 난리가 났죠. 그리고 그 지역에 살던 옛날 사람들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었대요. 갑자기 바닷물이 사라져버리면 무슨 어떤 큰 높은 산으로 다 올라가라. 원주민들은 막 도망갔다는 거예요. 원주민들은. 징조가 있죠? 지금 징조가 있어요. 세상 살기가 얼마나 편한지 아세요? 세상 쾌락 누리려면 얼마나 많은 조건들이 갖추어지고 있는지 아세요? 마치 썰물이 확 빠져나가고 물고기가 펄떡펄떡 뛰고 난리가 난 거예요.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거기 뛰어들어가면 순간엔 신나는 시간 보낼 수 있어요. 근데 갑자기 물벼락 들이치듯이 주님 재림하실 겁니다. 세상 쾌락에 너무 빠지지 마세요. 세상으로 돌아가면 먹을 게 가마솥에 누룽지도 있고 이런 생각 버리세요. 예수 믿는데 골몰하세요. 예수님처럼 사시는데 골몰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비하고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뭘 예비해야 되는지 세 가지를 25장, 24장 다음에 이제 그 25장에 나와요. 25장. 그래서 24장 다음에 그 말씀이 25장에 나오는데 기름 준비하래요. 기름 준비. 기름 준비가 뭐냐면 지혜로운 성도가 되란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성도가 되라. 주석을 보니까 성령을 따라 사는 삶, 성령 기름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데도 있고, 기름 준비한다는 얘기는 이 기름 떨어뜨리면 신랑 맞이 못하잖아요. 끝난 거잖아요. 지혜롭게 기름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지혜롭게 살으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살 때 예수님 신랑 언제 올지 모르고 그냥 막 기름 허비하지 말고 지혜롭게 기름을 어떻게 써야 되지? 계획적으로 착착 지혜롭게 살래요. 그 다음에 달란트 남긴 것을 보고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사명과 직분을 주셨잖아요. 그 달란트 비유를 해주신 이유는 내가 주님 이렇게 내 사는 동안에 남겼습니다라고 보고할 준비하래요. 그 다음에 행한 대로 갚으리라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행한 대로 갚으리라는 얘기는 상 받을 준비. 내가 어떻게 살았습니다. 예수님처럼 살았습니다. 용서하며 이해하며 살았습니다. 화목하게 살았습니다. 관용하며 살았습니다. 온유하며 살았습니다. 겸손하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면 복되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천하를 얻고도 목숨 잃으면 아무 소용없는 것 아니겠어요? 영생의 구원, 바른 신앙생활로 영생을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